오늘 여호수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시작됐지만은 여호수아는 곧 바로 진격하기보다는 정탐꾼을 보냅니다. 스파이죠. 그는 그 자신이 정탐꾼 노릇을 했던 사람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사람의 정탐꾼을 보낼 때 뽑혀서 가나안 땅을 한번 돌아보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이 막중한 사명 앞에서 무엇부터 행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물었을 것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지혜와 분별을 가지고 이 일을 착수할 때 첫 번째 다시 한번 근황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덥석 달려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저질러 놓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은 대담하고 용기 있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뒷감당하느라고 죽을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게 마련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돌다리를 10번이고 20번이고 두드려 보기는 하는데 건너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것도 답답한 일 아닙니까? 은혜 받았다고 그냥 바로 선교사로 나가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바로 무슨 일을 시작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준비 기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말씀을 받았더라고 하더라도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환경 가운데 또 주위 사람들의 여러 가지 조언 가운데 크로스 체크하는 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땅을 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을 보내죠. 오늘 그 일이 라합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왜 하필이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집에 들어갔겠습니까?
사람들의 내왕이 많고 어쩌면 여러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곳이니까 주목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이니까 자유롭게 출입하는 곳에서 이런저런 정보를 얻고자 하는 뜻도 있었겠죠. 너무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한 사람이 없는데 저만 오해를 한 것 같은데. 시딤이라고 하는 땅은 요단 동편에서 한 12km 좀 떨어져 있는 곳이어서 이제 그곳에서 마지막 진을 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딤에서 맞은편에 보이는 성은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오래된 성이고 가장 견고한 성이어서 사실 이 성이 함락된다는 것 자체는 상징적으로 굉장히 큰 가나안 땅 전 지역에 부담과 충격을 주겠지요. 전략적으로도 많은 고려를 했을 것이고, 또한 이 정탐꾼을 통해서 가나안 땅, 특별히 여리고성의 사정을 살펴봄으로써 그는 이제 개전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들이 정탐꾼을 보내자마자 이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여리고 왕에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자리가 보통 자리는 아닙니다. 그에게는 온갖 정보가 들어오는 자리예요. 기업의 총수가 되었건 어떤 자리건 가장 윗자리에는 가장 많은 정보가 모이는 자리예요. 그래서 사람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사실 무슨 일을 판단하기에 더 많은 정보가 모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밀리에 잠입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왕에게 즉각 보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거니와 때를 따라서는 늘 보고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공직생활하는 분들은 정말 요새는 뭐 유리알 들여다보듯이 들여다보는 세상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는 지금 날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보고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하루에 우리가 종일 돌아다니면 CCTV에 뭐 찍히는 게 60번인지 80번인지 그렇게 많이 찍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정말 삶의 환경 자체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정말 섣불리 우리가 행동할 수 없고 허투루 말할 수 없고 정말 모든 것이 다 전해집니다. 깜짝깜짝 놀랄 정도예요. 특별히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은 말들이 많아서 정말 있는 일 없는 일까지 다 전해집니다. 그런 얘기들이 전해질 때 분별 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많은 얘기가 들어오고 정말 많은 얘기가 들리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여리고 왕은 바로 라합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체포조죠. 그를 체포하러 사람을 보냅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자, 이때 라합에게는 중요한 결정의 순간입니다. 집에 들어온 두 사람, 이 스파이는 초면이에요. 라합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리고의 백성이에요. 당연히 백성이라면은 내 집에 들어온 수상한 사람을 잡으러 왔다고 그러면 내어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라합은 왜 이런 중요한 결정의 기로에서 이 여리고 왕을 선택하지 않고 여리고 왕이 보낸 관리들을 선택하지 않고 군사를 선택하지 않고 생면부지에 이 두 스파이를 선택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라합의 선택이야말로 두고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기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기생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정확히는 창녀예요. 여리고성의 창녀입니다. 어쩌면 그 땅에서 절대로 대접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땅에서 가장 낮은 사람입니다. 라합보다도 더 천박하고 더 낮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을 등장시켜서 이 여인이 선택하는 선택과 분별과 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고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한번 볼까요?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자, 지금 라합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 믿지도 않고 세례도 안 받았으니까 거짓말을 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나, 우리가 옳은 일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괜찮다는 것인가, 이런 몇 가지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라합은 먼저 이 두 사람을 보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숨겼어요. 어디 숨겼습니까? 보면은 6절 보면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어쩌면 라합은 이들을 잡으러 온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숨겼죠. 그래서 체포조, 왕이 보낸 체포조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지붕 위에다가 숨겨놓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대담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통 심장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이 스파이를 잡으러 온 사람들도 한눈에 보면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두려움에 질려 있는지 어쩐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렇다면 라합은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부터 어쩌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첩자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숨겨놓았고, 그리고는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꾸며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대담한 여인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대담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오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이 잡으러 온 사람들을 따돌려 놓고, 그리고 그는, 이 라합은 다시 첩자로 온 두 사람들을 만나서 왜 당신들을 살려주게 되었는지, 왜 당신들을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일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8절, 9절,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기 보면은 오늘 라합이 왜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스파이들에게 털어놓습니다. 두 첩자에게 털어놓는 내용을 보니까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뭘 배웠겠습니까? 여자가 뭘 제대로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고, 아무것도 몰라도 꼭 알아야 될 게 있고, 정말 그것만은 알아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놀랍게도 이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무슨 지금 성경이나 역사를 통해서 그 당시 가나안 땅을 보면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라든지 성전에 창기를 두고 예배드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혼합, 그런 이 집단적인 성행위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말할 수 없이 음란하고 말할 수 없이 타락한 곳이었어요. 어쩌면 그런 세상 속에서 자기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택하지 말았어야 될 인생의 직업과 인생의 길을 택했지만은, 그러나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고 이 땅이 어떤 곳인지를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소문을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진격해 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취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알미야말로 우리가 무슨 학위를 갖건 무슨 지식을 갖건 무슨 우리가 대단한 정보를 갖건 거기에 앞서서 이런 알을 갖는 이 알미야말로 진정한 생명이 되는 알미라는 것이죠. 우리의 알은 우리 생명과는 상관이 없는 알미 있고, 어떤 알은 생명에 해가 되는 알미 있고,
어떤 삶은 생명이 되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 이거야말로 이 라합이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 택함을 받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비교적 이 라합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왔다는 것, 홍해를 마른 땅 건넜다는 것, 또 요단 동편에서 지금 바산 왕과 이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들, 그들이 전멸을 당했다는 일들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행군이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 백성들의 진격이 거침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어쩌면 이 여리고 성도 그 발길 앞에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여인이에요. 그리고 또 이 여인이 판단하는 기준을 하나 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 여리고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그 여인은 주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상천하지의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이걸 이 여인이 알았는데 그건 어떻게 알았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소식과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곳 가나안 백성들의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을 택하기로 결정했어요. 지금 표현은 너희 하나님,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여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먼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지금 눈에 드러나지 않는 이 여인의 선택과 결정, 분별 뒤에 있는 그 믿음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들었다고 할 때 들음으로서부터 비롯된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진정한 들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들었고 그 들음에서부터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기준으로 이 여인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여리고 왕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이 체포조를 택할 것인가? 스파이를 택할 것인가? 여러분, 이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한가한 일이 아니에요. 이 여인으로서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결정 아닙니까? 발각이 되면 이건 뭐 살기가 어려운 결정 아니에요. 스파이를 숨겨줬다는 것은 이곳 여리고 입장에서 보면 지금 대역죄요, 배신죄요, 이건 정말 살아날 길이 없는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여리고 성의 라합은 정말 놀랍게도 생면부지의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결국 구원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그리고 그 구원이신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이 라합은 라합 혼자 살지 않습니다. 가족들 전부를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놀랍게도 D를 시작합니다. 12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대담한 제안을 하는 것이죠. 당신들이 들어올 때 내 부모님과 내 형제와 내 집에 들어오는 사람 다 건져달라. 그러면 이 창녀집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창녀의 집이에요. 그러나 막상 전쟁이 일어나면 이 집이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슨 일이든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 속단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쓰일지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에서 누구나 손가락질 했을 여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을 여인, 누구도 대접하지 않았을 이 여인이 구원의 통로가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장 출입하기 어려운 집, 누구든지 그 곁을 지나서 피해서 가고 싶었던 그 집이 구원의 방주가 될 줄 누가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생각했겠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 방주가 노아의 가족을 살릴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노아와 가족들을 살릴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십자가가 구원의 통로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쉽게 빠지는 편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우린 다 몰라요. 우리가 한 가지 붙들어야 될 사실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정말 모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그 누구도 몰랐듯이, 그래서 이 라합 사건은 십자가 사건의 예표,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 이렇게 이 여인의 제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래요. 이 라합은 이 약속의 대가로 생명을 건집니다. 그러나 라합의 이 얘기는 라합 자신과 자기 부모와 자기 가족들의 생명을 그친 얘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라합의 얘기는 우리가 볼 때 마태복음의 족보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족보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기생 라합이 무엇이건데, 그 믿음이 어떤 것이건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족보에 들어갈까요? 사도 야고보는 이 라합의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도 야고보가 행함의 믿음을 강조할 때 기생 라합을 예로 들어서 그 기생이 비록 천박한 몸이고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을지 모르겠지만 온당한 믿음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결단을 내리고 바른 행함을 통해서 그는 믿음의 본을 보였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라합의 믿음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한번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1장 족보를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족보 여러분들 잘 안 읽는 족보라서 한번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룰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족보를 따져보면 다윗 왕의 고조모가 이 라합이 되는 것입니다. 놀랍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다윗 왕의 고조모가 이 창녀 라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이 족보에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이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성경은 굳이 창녀라는 직업을 밝히고 왜 굳이 이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라는 여인을 꼭 기록해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이걸 숨겨도 마땅하고 숨겼어야 옳은 일을 왜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뭐가 그렇게 떳떳하다고? 저는 이 성경의 의도를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면은 쓰지 못할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가 어떤 과거를 가졌건 우리가 어떤 죄인이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하시고
쓰시고 구원의 통로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이 여기 이 자리에 라합보다는 다 괜찮은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라합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까닭은 우리가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졌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날마다 내리고 있고,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분별하고 있고,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결단하고 있고,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라합의 행함이 예수님의 족보에 편입되는 기준이었다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는 제가 미룬 일이 있다면 주님, 오늘 정말 그 일을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일이 있다면 그 약속 헛되지 않게 오늘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위태한 지경에 빠지더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목숨이 오락가락하더라도 이것이 바른 믿음이라면 이 믿음의 길 걷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결단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생 라합의 믿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가장 천박한 여인이지만은, 그러나 가장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섰지만은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결정, 믿음의 선택, 그리고 끝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바른 믿음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올려드린 약속이라고 하면은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그 약속 지켜야겠다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베이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분별을 하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행한 믿음, 반드시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라합의 믿음을 통해 다시 한번 무엇을 기준으로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결행해야 하는지를 보았사오니 오늘도 그 바른 믿음의 길 걷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바른 믿음, 진정한 믿음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라합처럼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행하기로 작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